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또 어제 또 지난날에 가졌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나는 병자이고 나는 죄인이며 주님 앞에 회개할 자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친히 통치하시는 그냥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셔서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많은 아버지 함정과 그런 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시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잘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화평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는 소통도 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아버지의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또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힘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 상황 주님 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가까이 나가온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길을 잘 걷는 저에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아르헨티나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힘을 내고 또 아버지 낮은 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이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진정 변화받는 정말 이 몇몇 사람들 몇몇 정치가들이 아르헨티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르헨티나의 왕이 되시고 아르헨티나의 주권자 되시며 아르헨티나의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진정 다스리는 유일하신 분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건강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도 진정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이란 표현을 이제 이 헬라어에서 직역한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은 모두 다 이 당신이란 표현을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라면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내 앞에 계신 주님, 내 앞에 계신 분 이렇게 찬양 드리는데요. 그리고 고백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겠습니다. 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인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로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오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응답.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들은 바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는 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역설적인 행동에 나타난 예수님의 좋은 뜻이라는 제목인데요. 역설적인 행동은 물론 입장이 다른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관심사, 누구에 대한 관심사였습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사.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인 이 율법을 어떻게 잘 내 힘으로 지키겠느냐, 지킬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처벌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들과 어울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주장, 그리고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제자들을 꾸짖으며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행동이 제대로 된 것이고 당신들의 행동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제자들에 대하여 제자들을 꾸짖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어디 갑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붙잡아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던 중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예.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그저 보고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이 자신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마음에 임하게 하시는 귀한 예수의 영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역설적인 상황,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 있고요. 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예수님의 좋으신 뜻, 예수님의 진심이죠. 관심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알아야 됐고 깨달아야 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또 관심사를, 자신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강제적인 입장,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내어쫓는 그런 일을 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끝까지 핍박하는, 쫓아다니면서 도시락사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다 우르르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다 반대하고, 또 군중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막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번,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을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 가운데, 악한 행동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안 당하겠느냐. 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동했는데, 푸른 가지에 푸른 나무가 있는 가지가 있는 나무에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얼마나 적게 하더라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겨냅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나의 죄는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어떤 정반대의 입장이었는지를, 역설적인 행동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좋은 뜻을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데 특별히 아주 특별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마태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이 레위라는 이 사람은 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세관에 있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리였다. 분명히 적고 있어요. 누가 봐도 세리. 세관에서 일하고 결국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 이게 무슨 직업이라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이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직업이 정말 매국노의 직업이고, 이 창기와 같이 여겼던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얼마나 비천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세리라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레위를 부르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레위 마태가 행동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27절,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이 귀한 이 표적의 역사. 그 후에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세관 앞을 지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예,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이 레위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있었으니까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일어나서 누구를 따릅니까? 이 따르라고 하신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이제 세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세리였던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표현은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생업,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다 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 주님 따르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베드로, 먼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이죠. 이 넷을 불렀을 때와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걸 버립니까?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일꾼들도 버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 평생 물론 단 한 번 다시 한번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거 빼놓고는 평생 다시 어부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다시 세리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배고플 때도 있고 또 배부를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간에 있었던 세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이 표현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최고로 한다. 그리고 죄되고 악한 것은 다 버린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조금 전에 시몬 베드로와 그 외에 이 모두 4명이죠. 4명의 첫 번째 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레위가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레위가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 잔치를 벌이는 벌일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 주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이니까요. 또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니까 이 레위의 친구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레위의 다른 세리들, 죄인들, 그곳에 다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 식사도 나누고 이 앉아 있었다는 이 표현이 옆으로 이렇게 이 살짝 기울여서 옆으로 누워서 음식을 먹었던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그들이 함께 모여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세리들, 창녀와 같이 여김을 받았던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며 이 제자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감히 예수님께는 꾸짖지 못하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또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죄를 사는 권세를 받으신,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히 예수님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언성을 높이는 자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모든 비방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뜻, 진심이죠. 진심. 그리고 이 역설적인 행동. 사실 역설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주 뛰어난 사람들, 성품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또 가장 약점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뽑으신 게 아니죠. 시몬 베드로 다혈질이었다고 이제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먼저 해야 되고 뭐든지 앞장서서 했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능력의 말씀을 어떡합니까? 전합니다. 그때 3,000명, 5,000명 하루에 그냥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커다란 기적, 커다란 변화를 이루죠. 근데 그가 이렇게 다혈질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될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예루살렘의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주께로 돌이키고자 하나님 앞에 힘을 냈던 귀한 모습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 원하는 뜻대로 간 것이 아니고 이 띠를 다른 사람이 띄어서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갑시다 하면 저쪽으로 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가 복음의 말씀을 어디든 전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온 동네 여러 동네를 다 다니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귀한 모습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모습이 이 베드로가 변화된 것 사실이고요. 물론 변화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런 결점과 그리고 부족함과 아직도 회개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없이는 화평함이 없다 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복음 앞에 그 복음 위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 위에 다른 길이 없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구원받은 일이 그것만이 아니라 다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결국은 산에 도착하게 될 거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고 구원의 길,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방법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죄인들과 어울려 보이는 예수님, 아니 그렇게 보이겠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은 이 금식도 하고 자신들은 이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하는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인 거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인데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다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 주변에 있는 자들을 불러주시는 귀한 역할, 특별히 이렇게 마태가 또 레위가 어떻게 해요? 핵심적인 인물이 돼서 그가 이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회개시키시는, 그들을 불러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누가 더 크냐? 네가 1위냐 내가 2위냐? 예수님이 물론 최고이시지만 그 다음은 나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으로서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상태로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런 자기 만족과 자기 생각의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모든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불러봤자 또 안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부르시겠죠. 하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나는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뭘 더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는, 이런 간절함 없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위로로 끝내버리는 이런 자들을 하는 예수님께 오지 않죠. 내 힘으로 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금 병들었고 아프고 고침을 받아야 하니 주님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나의 고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의사로, 내가 병들었기에,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 용서함을 구하는 귀한 자들을 제자 삼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름은요, 사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의인이다, 이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먼지 털어서, 옷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아르헨티나에 피차 림피아라고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고 여당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들이 잘못한 거나 뇌물과 내 자신이 이 욕심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한 것을, 행위들을 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 된다. 처벌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는 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실수를 했어요. 어떤 대통령이 실수했습니까? 옆에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신의 욕심을 갖고 붙어 다니는 기회주의자들이죠. 기회자들이 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리브라라고 하는 리브라라고 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블랙코인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단 하루 만에 상장시키고 상당한 주가를 높여놨다가 그것을 자기들이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빠지고, 이제 갖고 그것을 산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주가가 다 폭락을 해버리니까 44,000명 정도가 일일 당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기회를 어떤 이득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팔아먹으려고, 이름도 가짜 이름이라고 하죠.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인데요. 사기꾼에 넘어가 어려움을 당하는, 해명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해명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하는, 이거 다른 게 아니죠.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죄인이며, 나도 아무리 해도 피차 림비아 같이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음부터 공무원이 못하게 한다. 이 공무원을 못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도 나 자신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어느 누가 깨끗합니까?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죠. 정치인들은 더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두 팔 들고 두 손 들고 예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심각한 병과 같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금식에 대한 참여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높여지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는 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어요. 그 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만 높여지도록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이 사건, 이 잔치, 금식을 할 때가 올 때가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는데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금식하게 될 거고요. 또 그때 가서 금식할 날이 있을 거고 지금은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세례 요한도 잘하거나 못하거나 누굴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물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금식하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진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이 분기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시고 새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끝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새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 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런 이 고백의 말씀, 칭찬도 하시지만 지금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이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자들 심지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세례 요한이 받는 고난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신랑집 혼인집의 신랑이에요. 신랑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요.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인데 그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성령 안에서 뭐 한다고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주님의 드러나신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다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 아니고요. 위장하는 것 아니고요. 거짓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것들이 다 되어지고 있죠.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고침의 역사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입장, 내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것을 평가하는 이 거꾸로 된 삶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셔야죠.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새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는 귀한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정말 이 표현이 딱 시대적인 구약과 신약의 이런 구분을 하는 귀한 이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역설적인 이 표현들을 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상황이라면 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고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세상은 공감을 요구하지만 공감을 누구의 입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다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려고, 국률의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로, 아기로, 태아로 10개월, 그리고 태어나셔서 또한 사람이 태어나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왕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회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방송도 계속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실 귀한 사명도 다 이루어야죠. 이 이루는 모든 것 가운데 저는 이제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을 다 지나가서 이제 성경을 다 읽고 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요번 올해까지 읽어보면 다 또 이게 조금씩 빠진 것들은 또 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가슴 치는, 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후주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승리, 참된 기쁨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아침 기도회를 마쳤습니다.